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릴 때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됐냐면은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도 이제 어떤 다른 차에 가서 엔진을 탑재했을 때 엔진만 덜렁 올려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엔진이 돌아가는 그 동력이 바퀴에 전달되도록 예를 클러치나 다음에 기어나 프로펠러 샤프트나 디퍼런셜 기어나 이제 그런 게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엔진의 힘이 바로 이제 전에 얻은 차에 달았던지를 불문하고 바퀴까지 돌아가는 힘이 전달돼서 시동을 걸어서 이제 클러치가 떨어지면서 그 바퀴 전달 뒷바퀴가 앞바퀴가 돌아가 줘야 엔진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고 성능이 좋은 차라도 그 바퀴까지 전달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종종 제가 횡단보 정지선에 차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차는 엔진이 좋은 편이라서요. 스타트를 하면 다른 차보다 훨씬 빨리 합니다. 제가 1차선에 있든 2차선에 있든 3차선에 있든 자동차 엔진이 좋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선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차가 이 순발력이 좋습니다. 다 같이 이제 파란 신호에 왔는데 제 차가 쫙 앞에 나갔을 때 한 10m쯤 와서 뒤를 돌아보면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앞에 어느 차선을 잡아도 좋기 때문에 차선 경쟁하는데 원하는 차선을 선택하는데 엔진의 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르막을 올라갈 때 역시 그렇습니다. 엔진 힘이 좋으면 오르막 아무 거침없이 올라가지만은 엔진 성능이 좋지 않으면 사람이 많이 탔다든지 에어컨을 켰다든지 했을 때 오르막에 차가 비실비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엔진 상태가 나쁜 거죠. 그러나 아무리 엔진이 상태가 좋아도 그 엔진에서 이제 바퀴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힘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 그 엔진은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어제 했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병이 걸려가지고 몸을 못 쓰니까 가족들이 다 이제 떠나고 자기 혼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습니다. 그 연못가에 있는 이 병자는 자기가 38년 된 이 병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38년 동안에 병에 눌려서 찌든 삶을 사는 동안에 가정도 다 망하고 가족도 다 망하고 이제 자기도 이제 죽어가고 있는 위치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병을 이길 힘이 있고 예수님은 그 모든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 힘을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내게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릴 수 있고 병든 자 고칠 수 있고 뭐 가늠한 여자 살릴 수 있고 모든 일의 지혜와 능력과 평강과 기쁨이 우주 예수님에게는 충만하십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힘이 내 마음 안에 와서 내 삶에 미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저희들 교회에 있는 김진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암이 걸리셨습니다. 암을 원래 한 1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김진수 목사님이 제가 자세히 곁에서 봤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하긴 하지만 그 목사님하고 예수님과 연결,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뢰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은 병이 나와서 건강하게 그 암을 이기고 활동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다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자 먼저 이를 돌로 치세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던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예수는 이제 그들이 예수를 고소하려고 하는 건 줄 분명히 알고 있지요.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법을 어기는 겁니다. 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는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돌로 치라 그러면 단순하게 끝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한다, 죄인을 죽이나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살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살리고 예수님도 문제가 안 되러 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우리 지혜로 그런 일을 만났다면 우리는 지혜가 거기에 도달하지 그 여자 살리는 것보다도 내가 법에 안 걸려 그 일에 아마 그 급에서는지 모르고 만약에 그 여자를 살리고 싶어서 살릴 수 없었는지 모르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돌로 치는 사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기관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제 그 양수겹장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도 걸리고 저 말에도 걸리는 겁니다. 치라 그래도 걸리고 치지 말래도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 바리새인은 예수님 이제 우리는 올무를 잡았어. 예수님 잡았어. 이제 우리한테 꼼짝 못해. 그래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 없이 손가락에 땅에 걸리시고 일어나셔서 말했습니다. 돌로 치라 할까
치지 말라 할까? 그 두 가지 대답을 가지고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라는 겁니다. 죄가 없다면 쳐봐라. 근데 거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 귀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자기가 죄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둘러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 둘러봤는데 정말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아는데 죄가 다 있거든요. 조금 전까지 가늠한 여자 죄만 봐 자기 죄를 보니까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을 살짝 놓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가늠한 여자 하나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에겐 오늘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도 해결할 만한 지혜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38년 된 병자 이야기인데 38년 된 병자가 그 당시에 머술이 발달되지 못해서 최근에는 우리가 병을 막 어떤 병인데 거의 대부분 고치기 때문에 사람들 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에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가난해 음식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굶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겨울에 되면 굶어 죽는 사람,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서 났습니다. 그냥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옷을 입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있다가 나무지에 칫담 같은 데 가서 웅크리고 있다가 날씨가 추우면 얼어 죽는 사람이 종종 신문에 얼어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닌 불과 얼마 전에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풍성하게 잘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는데 거기에 이제 천사가 천사가 연못에 물을 막 소용돌이 치게 하는데 천사가 소용돌이 치게 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려 다 낫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가에 와서 이제 그 모든 천사가 물을 소용돌이 치게 하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걸 물이 동할 때 그 많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어떤 병에 걸려 낫는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들어가 병이 낫고 싶어요. 목가에 쭉 둘러앉아서 이제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혹시 천사 물을 동하게 하는지 밤에 낮에 하는 몰라요. 동하면 얼른 먼저 들어가 자기가 가족 들어가 먼저 물에 집어넣어 낫기만 하면 뭐 건져내는 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건 하나밖에 몰랐습니다. 뭐냐면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가서 그 모든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베다 연못가에
또 다른 하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거 아시는 분 손들이. 천사 무료 동안 하는 것과의 다른 방법으로 병 낫는 방법. 모르시죠? 예, 여러분들 정말 모르시네요. 38년 된 병자는 다른 방법으로 병 나았잖아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나 그거 다 쉬운 거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걸 사람이 그 밑에 있으면 잘 생각이 안 떠오르고 여기 위에 올라오면 생각이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분명히 거기 병이 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지, 그죠? 하나는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낫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낫는 방법하고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방법, 어느 방법이 쉬운가요? 예, 예수의 방법이 훨씬 쉽습니다. 연못가에 200명이 앉았는지 300명이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물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나 제일 먼저 한 사람 나왔기 때문에 거기 나는 물을 동한다고 해도 10번 100번도 해도 1등을 들어가도 하기가 쉽지 않은 거니까 거기서 병을 낫기는 거의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연못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것도 안 해도 잘한 게 없어도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어제 저녁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했지요. 자동차의 엔진이 바퀴가 동해에 전달돼야 이 엔진에 쓸모가 있지.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도 프로펠러 샤프트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저 클러치가 잘못돼서 연결이 안 되다 그러면 아무리 엔진이 돌아도 그 힘이 바퀴까지 안 가면 자동차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 모두 곁에 계시고 이 세상에 주님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힘이 자기에게 와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마음의 구조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른 연못가에 있는 사람은 몇 날 며칠 있어도 그 병이 안 나고 거기다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는데 천사가 물을 동한다 해도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못 나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일하는 방법하고 예수님의 비교가 안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자기가 충성해서 율법을 자기가 잘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방법이 있고 내 어떤 행위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게 일해 주어서 내가 은혜를 있는 그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해서 먼저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내 병을 고치시지?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씻으시지? 어떻게 내 예수의 제사함을 받지? 내가 복을 받지? 내 마음의 고난을 이기지? 괴로움을 이기지?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방법보다 내가 물에 먼저 들어가는 방법이 좋고 값없이 은혜로 제사함 받는 것보다 내가 죄를 씻어 노력하는 그쪽 방법으로
전부 다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참 감사한 것이요, 제가 제일 처음에 파라과이 페르난도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대통령이 죄사함 받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뭐 설교도 잘못하고 목회도 잘못하기 때문에 잘할 수 없어서 잘 못하는 사람인데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페르난도 파라과이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이 구원받고 난 뒤에 그 나라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입을 수 있었어요. 그건 우리 참 많은 걸 도와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만나는 계기가 아주 이상한 계기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IYF 행사,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외국의 대사님들이 많이 와요. 그 파라과이 대사님이 저희들 캠프에 와서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야, IYF 참 좋은 단체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너무너무 좋네. 근데 어느 날 그 대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박 목사님 동생이 되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래가지고 의논해가 자기 이름을, 한국 이름을 박대수라고 지었어요. 박옥수 대 박대수. 내가 무슨 동생이 대수냐, 소수라고 짓지. 그럼 그 사람 이름을, 한국 이름을, 내 이름을 본따서 박대수라고 짓고 내 동생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 같이 일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 뭐 좋지요. 우리 같이 일하려면 너무 좋지요. 특히 대사님이라면 그쪽에 나라하고 정부가 가까운 조언이니까.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심각한 얼굴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 저 형님이죠. 하여튼 대사 동생을 두었어요. 참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인연이 돼서 저는요, 장관 동생도 많아서 사람들 저보고 어떤 여자 장관 오빠라고 하겠다고 그래서 장관 오빠가 되고, 또 어떤 분은 장관 때서 뭐 동생이 자기 동생이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재미있게 농담 삼아 그런 거예요. 이 동생이 고민거리가 있어 왔대요. 그래, 형님 좀 도와주시오. 사실 저하고 동생 하기는 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한 20살 가까이 나는데 조카가 더 맞을는지 몰라요. 그래,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님,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고민이냐니까, 파라과이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오신대요. 3일 동안 계시는데, 대사가 대사로 있을 때에 그 나라 대통령이 오면은 그런 대통령 일정을 자기가 다 짜고 대통령 3일을 같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사들은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장관도 될 수 있고 총리도 될 수 있고, 잘 못 보이면 장관이도 뭐 큰 나라 적은 나라 차이가 많은데 그 잘 못 보이면 내쫓길 수도 있는데, 대사로 있는 동안에 그 나라 대통령이 오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올 때 제가 3일 동안 대통령 제가 모시는데, 정말 대통령을 잘 모시면 대통령 인정을 받으면 내가 진짜 그분이 뭐 직접 그런 말을 하지 꼭 중요한 위치인데, 대사관에 돈이 없어, 예산이 없어 대통령 잘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분이. 그러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 음악을 좋아하시는데 우리 그라시아스가 와서 음악회를 좀 해줄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날 제가 잠실 제주경제 집회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다. 무슨 단장한테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는 다 갈 수는 없지만은 몇 명을 뽑아서 음악회를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고. 막 대사님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음악회를 하는 날인데 거기 이제 한남타워에서 음악회라고 저는 잠실 체육관까지 실내 체조 경기장까지 가는데 제 차로 한 15분이면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이 8시 22분에 제가 보통 단에 올라가고 거기는 이제 7시에서 8시까지 음악회를 한다는 거예요. 7시 8시 반까지 음악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대사님이 오후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도 좀 오십시오. 내가 7시에서 7시 반까지는 참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집회가에 그때라도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6시 반에 미리 갔어요. 아직 아무도 안 왔는데 음악회에 제가 가니까 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사님 전화해가지고 10층에서 하는데 9층으로 내려와. 9층에 가니까 이제 거기 파라과이 대통령, 비서, 다음에 장관 2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라과이 대사하고 같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대통령을 만나는데 제가 대통령에게 뭐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약간 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 잘하는 사람들 저는 뭐 이야기를 잘 못해가지고 뭐 멍하니 있어요. 대사님한테 목사님 이야기 좀 하세요. IYF 얘기하시고 IYF 한데 잠깐 한 5분 하니까 할 이야기. 그래서 또 가면 있어요. 대사님 목사님 좀 얘기하십시오. 그 굿뉴스코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굿뉴스코어 또 한 5분 하니까 시간이 뭐 그냥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 혜진 이야기도 하세요. 문혜진 이야기하고. 그래 뭐 그러다 25분이 지나가고 이제 음악회 갔는데 제가 제3 근원 비밀 그걸 스페인어로 그런 책을 하나 선물 대통령이 기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음악하다 중간에 나왔어요. 며칠 후에 대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냐면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시자마자 그 책 가져오는데 비서실장이 그 책을 놔두고 와가지고 그 있던 날 아침에 대사 부인이 그 책 한 권 들고 파라과이까지 가져갔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그 책을 다 읽으셨다고. 그리고 대통령이 저를 만나길 원한다고. 목사님이 언제 가실수는 편지하면서. 제가 그때 그 연말에 가까운 내년 2월 달에 파라과이 행사에 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또 뭐 그리고 오시기 잘 몰랐어요. 편지를 써서 보내드려서 대통령이. 그 다음에 2월 달에 제가 파라과이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완전히 제 국빈 대접을 대통령이 초대한 것이 돼서 국빈 대접이 돼가지고 비행기 딱 먹고 경호원이 저를 데리고 기빈실에 가고 그 다음에 뭐 경찰 에스코트 다 해줘. 제 호텔에 8명의 비밀 경찰 24 경비해주고 막 그래 이제 시간들을 보냈어요. 대통령을 만나기 하루 전날 저녁인데 저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대통령하고 만나는 시간이 몇 분이냐? 그러니까 4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원하시면 더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원치 아니하시면 바로 40분 되면 나오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40분 가지고 시간을 밤새도록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제가 예수님이 있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다 제일 처음에 이제 그라시아서 같이 가니까 그라시아서 노래를 세고 간다 세고 하면 10분은 걸려. 적어도 그라시아 10분은 시간 줘야 하고. 대통령이 노래를 좋아하시니까 그 다음에 인사하는데 전체 한 뭐 10몇 명 같이 가니까 인사하면 한 뭐 5분을 잡고 15분을 빼고 나면 25분이 남는데 25분 동안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 그걸 쭉 밤새도록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앞에 가는 날도 사람들 한 사람만 선정해서 말 많이 한 사람 다 뺐어요.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간을 뺏으면 내가 35분 안에, 그러니까 25분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시간 안 되니까 다 빼고 이제 나머지 합창단 같이 가는 팀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대통령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딴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라. 이제 딱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질문하시면 예, 아니요, 간단하게 질문, 길게 뭐 1시간, 2시간 하면 난리 난다. 다시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각하고 딱 이제 만나서 정시에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내가 2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내 뜻을 그로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의 양치기였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 속에 일하기 하시고 다윗 통해 일하기가 정말 좋아. 그래서 다윗을 세워 왕을 삼았고 정말 훌륭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나는 각하께서 파라과이를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각하에게도 파라과이에게도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각하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성경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5분 동안에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하시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 내가 너의 허물과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각하의 생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각하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죄를 기억지 않으면 기억지 아니하신 걸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각하의 죄를 씻다면 씻은 그대로 믿으시면 하나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됩니다. 하나님과 각하가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면 그때부터 각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날 25분 짧은 기간 동안에 대통령 각하께서 죄 사함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한참 동안 감격해 기뻐하셨어요. 그 이야기 딱 마치니까 40분 정확하게 40분 딱 돼서 우리는 그냥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 10분 갔는데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대통령께서 우리 캠퍼에 참석하신다고. 우리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한 또 10분 정도 가는 다시 연락이 왔는데 26개국의 장관들에게 어제 캠퍼에 참석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날 오후부터 경호실에 와서 전부 점검을 하고 전에 그날 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는데 합창단이 대통령 각각에서 합창단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옆에 나란히 앉아서 캠프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 대통령 각하에게 내가 메시지 전화 나가서 메시지를 했어요. 대통령 마치고 난 뒤에 합창단 하나 악수해주고 이야기하시고 한참 더 있다가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파라과이 정부에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은택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그 다음에 얼마 지난 뒤에 암이 걸리셨는데 브라질 가서 암이 난 간증을 자세히 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상원의원 두 분이 브라질까지 치료를 갔는데 똑같은 암이었는데 상원의원 죽어서 시체가 돌아왔고 대통령은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오신 거예요. 대통령이 저를 만나시는 샤서 담추를 풀더니 자기 병 치료한 그 상처를 보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우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의 병이 낫는 방법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하나는 내가 막 더 다른 사람 더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연습을 해서 내가 먼저 들어, 그건 내 실력을 높여 내가 잘해가지고 복을 받는 그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때 절대로 그런 방법을 안 써요. 더 착한 사람이 복을 많이 주거나 충실한 사람이 복을 많이 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잘하고 못한 건 상관없이, 값없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단 마음만 갖추게 되면.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제 다른 방법들은 이제 내가 잘하는 대가로 복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거기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잘해서 복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니까 복을, 그래서 병든 사람 이런 데 복을 받는데, 38년 된 병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자기가 뭐 국어를 잘할 수 있으면 걸음을 걸 수 있습니까? 물이 동하는 거 보고 들어갈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 그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낫는 건 자기가 먼저 연못에서 병 났다, 그건 자기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건 천사가 한다고 하지만 악한 마귀가, 타락된 천사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은혜로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100%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좀 더 충성하고 잘해서 복을 받는 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죄를 사거나 병을 낫게 하실 때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값없이 낫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병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병만 낫게 하시면, 정말 제 병만 낫게 해주면 제 재산 반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분에게, 선생님 제 이야기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장사꾼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장사들은 돈 주는 가치만큼 물건 주지, 정확하게 돈 주는 가치만큼 물건을 줘요. 돈을 10,000원 내면 10,000원에 해당되는 물건을 주고, 1,000원을 내면 1,000원에 해당되는 물건을 주고, 10만원을 내면 10만원에 해당되는 물건을 주고, 100만원에 100만원에 해당되는 물건을 주지, 가치를 따라서 물건을 주지, 그냥 공짜로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장사들은. 그렇죠? 다 서비스로 키워준다 해도 그 속에 다 가치가 들어있죠. 그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대가를 따라서 복을 준다는 걸 제일 듣기 싫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대가를 따른 복을 주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 대가 없이, 값 없이 이제 주는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은혜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여러분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게 아니라 태어나면 그날부터 어머니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자랐지, 그죠? 여러분 어머니 젖 먹고 자랐지, 그죠? 그 젖값 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가 너 하루에 5번씩 젖을 주었어. 한 번 주는데 가치로 따지면은 이게 얼만데, 이게 그래서 하루에 5번씩 네가 10개월 동안 젖을 먹었으니까 10개월이 300이라고 계산했을 때 얼마? 보고서 썼지만 청구서는 엄마 한 명도 없어. 왜? 한 번도 엄마가 젖을 주면서 대가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죠, 그죠? 맞아요. 그 외에 엄마가 우리를 키울 때 뭐 대가를 바라보고 너 오줌 싼데 하루에 기저귀 한 개 빤 돈이 얼마, 그 다음에 오줌 싼 거 저 뭐야, 그 계산 하나도, 그거 하는 엄마는 지구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젖 먹이는 거로부터 반짜만 줘, 병 들었을 때 치료하고 간호하고 병원에 입원시킨 거, 그리고 학교 다니고, 어머니 아버지는 한 푼도 대가성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내 아들이 훌륭하게 잘 살아만 줘라, 그게 어머니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 좀 이제 이렇게 문제 아들이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막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불평이 너무너무 많이 하고, 이런 학교 넣었다 막 불평하고 막 아이들을 그랬어. 이 목사님이 학교에 가서 아버지 주소를 전부 얻어가지고 비디오 카메라를 하나 들고 갔어요. 몇 날 며칠 찾아가서 아버지, 누구 아버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목사인데요. 당신 아들을 내가 교육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첫 번째 묻기는, 만일에 아버지께 3년 후에 세상을 떠나신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내가 만일에 3년 후에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없어도 내 아들 잘 살 수 있는 그 일부터 하겠다는 거죠. 만일에 선생님 아버지가 돈이 1억이 생긴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싶습니까? 아버지는 그 돈을 가지고 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하게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래, 아들에게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라 그랬어. 저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야기하면 서로 다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야기하면 아빠 그게 아니야 하고 싸우고, 그러다만 싸움으로 끝나, 대화가 안 됐는데 아들 없는데도 혼자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어. 내 아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우리 얼마나 가난했었는데 이랬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애비가 못나서 아들을 잘 지도하지 못해서 아들이 빗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아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30분 40분을 비디오에 녹음을 했어. 녹화를 했어. 그 또 다른 학생 하나 찾아다니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그대로 저 비디오에 녹화를 해가지고 학교로 왔어요. 학생들은 전부 다 모인 가운데서 그 비디오를 틀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그냥 아버지는 간섭하는 사람, 자기 욕하는 사람, 자기 미워하는 사람을 알고 늘 부딪혔었는데, 그리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르게 막 싸우다 끝나서 화만 내고 아버지 막 화만 냈는데, 그날은 아버지도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아들이 말을 안 가로막아서 아들도 아버지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 거예요. 하나아버지 이야기를 비디오를 통해 들으면서 부모들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자식만을 위해서 사는데 자식만 왜 부모는 어떤 희생도 하고 싶고 어떤 어려움도 당하고 싶었는데 그냥 지금까지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 우리 간섭하는 사람, 아버지 우리 꾸짖는 사람, 아버지 우리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꽉 닫혀가지고 이야기 꺼내면 아빠가 나한테 이랬잖아 그게 서로 싸우는 대화가 안 됐는데 그날은 아버지가 없고 그냥 아버지 영상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아버지 마음을 들으면 너무 놀라는 거야. 아이들이 전부 다 엉엉 울었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 목사님 막 감동을 받은 이 목사님이. 근데 이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위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가 게임 못하게 한다고 자기 뭐 이런 거 못 사먹게 한다고 막 아버지 간섭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여겼다가 아버지의 속 마음을 보니까 너무 감격 엉엉 울며 아이들의 마음을 다 바꾸어 버렸어요. 물론 저들 학생들이 바꾸기 위하여 이런 학생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걸 연구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일을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은 착해가 아니라 몽둥이에 뚫을 패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 하는 저주를 내리고 막 멸망을 받고 병이 들게 하고 교통사고 나고 망하게 하고 막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에서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살고 착한 일하고 교회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값없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값없이 여러분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19살까지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건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늘 친구들 올려 나머지에 감도 따먹고 정말 사과도 따먹고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매일 주일마다 새벽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내 죄 용서다 막 비는 삶을 사는 그래도 죄가 안 사지고 막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아버지 같으면 내가 착하고 잘해서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성경을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내가 못하고 나쁜 짓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 악을 행한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착한 일하면 상을 줘 잘못하면 막 몽둥이로 뚫이 패고 나를 저주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더럽고 죄를 지고 악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통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착한 일을 안 해도 복을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건 내가 충성하고 헌금을 잘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을 잘 못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싶고 죄를 씻어주고 싶고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근데 그전엔 내가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내야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면 내가 잘해야 되고 하나님 복을 되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복을 받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복을 받는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아무 잘한 것이 없이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내게 오는 걸 알았어요. 제가 페르난 루고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께서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파라과이와 각가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하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각하하고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느냐 그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죄를 다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잘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아이가 똥을 싸면 엄마가 아무 조건을 먼저 딴 거 다 놔두고 씻겨주기부터 하신다. 씻겨주고 난 뒤에 그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업어주시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먼저 씻겨주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씻겨진 뒤에 그때부터 만 가지 복을 주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죄 사함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죄 사함 받는 것도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야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양 같다. 양이 그 여름 풀어놓으면 지가 뭐 줄지어 다니고 뭐 딱 앉을 때 앉고 설 때 서고 화장실 찾아가고 식당 찾아가고 안 하잖아요. 양은 가는데 똥 싸고 싶어 하면 길에 똥 싸고 오줌 싸고 싶으면 오줌 싸고 앉고 싶으면 앉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 자기 멋대로 풀던 뭐 자기 생각대로 하듯이 우리도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 생각 따라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더라.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았고 각기 우리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 생각을 따라 막 다니며 저지른 잘못된 것, 죄를 지은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기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켰습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나을 때 예수님하고 마음이 같아야 하는데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아까도 엔진하고 연결되지 않는데 마음으로 연결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는 일, 복을 받는 일을 여러분들 막 내가 죄를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내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데 단 한 가지 뭐냐면 마음만 하나님과 같이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과 같이 하라고요? 마음을.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한 이야기가 38년 된 이 병자 이야기에서 예수님하고 38년 된 병자 생각이 달랐어요. 38년 된 병자는 물이 동하는 거 봐도 들어갈 수 있는 없는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뭐냐면 내가 너를 다 낫게 했으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은 너는 모르지만 너 못 건너 너는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해놨어. 다 낫게 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봐. 그러면 걸을 수가 있어.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단축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자리 들고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걸어가지.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을 걸어가라고 할 수 없는데 병자가 볼 땐 내가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내가 이미 걸어갈 수 다 낫게 했으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병자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못 걸어가는데요. 저도 일어나 쓰러졌는데요. 넘어졌어요. 다리가 다 말라서 어떻게 걸어가요? 난 못 걸어가요. 그런 생각이 있고 예수님은 자리대로 걸어가라니까 예수님 말씀은 걸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고 나는 못 걸어간다는 말씀이 다르단 말입니다. 생각이 다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못 걸어가는데 예수님 자리대로 걸어가라고 하시네. 예수님 내 못 걸어가는 형편을 아실 텐데
내 다리가 말라 누워있는 걸 아실 텐데, 내가 불쌍한 걸 아실 텐데 걸어가라고 하셨다면 이미 예수님이 나를 걸어가게 했겠구나. 그럼 예수의 마음을 같이 일어나 걸어가 보자 하고 땅을 짚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팔에 힘이 돋고 허리에 힘이 돋고 다리에 힘이 돋아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아닌데 그걸 이제 예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을 맞추는 걸 가르쳐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사함만 똑같습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많은 죄를 아직 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아니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는 다 양같은 그래 각기 제기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시켰으니까 우리 죄가 다 예수님이 건너갔어. 네 죄는 네게 있는 예수님이 건너갔고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질 때 그 죄벌을 다 받았으니까 네 죄가 예수님 건너 벌을 받았으니까 네 죄가 다 씻어진 거야. 그렇게 믿어. 우리가 볼 때는 죄가 안 씻어진 것 같아. 예수는 다 씻었다 믿어라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38년 병이 안 나은 것 같아. 예수는 다 나았다 걸어가라 그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 틀리는데, 아무려면 여러분 우리 생각이 옳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옳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이 또 우리 생각을 다 비우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 믿고 그냥 걸어가면 되듯이, 내 죄가 사했다고 믿으면 되듯이 예수님 그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걸어가니까 걸어가지더라. 이해가십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말 듣고 내 죄가 씻었던 믿으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안해지더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우리 병도 낫게 하실 수 있고 우리 죽은 자 살릴 수도 있고 우리 죄도 씻을 수 있으시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죄를 다 씻어 놨다. 그러니까 씻어준 거 믿어라. 네 병을 내가 다 고쳐놨다. 그러니 걸어가라. 우리 병자가 두 가지 선택이에요. 에이, 예수님, 내가 저 다리가 다 말라 어떻게 걸어가요? 안 돼요. 못 걸어가. 뭐 해봐서 해도 안 되니까. 아니, 안 돼요. 그냥 빵이나 주고 가세요. 하면 병자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 예수님 못 고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너 다 고쳐놔서 일어나 잘들 걸어가라. 예수님 걸어가라면 걸어갈 수 있겠구나. 일어나 걸어가 보니까 다리에 힘이 돋고 팔에 힘이 돋고 허리에 힘이 돋고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계속 걸어갔겠죠. 그죠? 걸어가다 이제 건강해져서 그 다음에 오면 직장도 얻고, 그죠? 돈도 벌고, 또 직장에 밑에는 예쁜 아가씨가 있어서 같이 결혼해가지고, 그렇죠? 아들도 놓고 5이나 낳았는가 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5 놓는 겁니다. 저는 아직 5 못 낳고 2밖에 못 낳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놓을 자신은 없고요. 제가 며느리 봤을 때, 야, 너 저 애기 한 5 낳아라 그랬어. 며느리가 예! 하시더라고요. 3 낳았습니다. 지금 그만 놓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뭐 3 낳아 너무 고마웠어 우리 며느리가요. 사람이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기를 하나 놓으면 바보예요. 아기 하나 놓는 거하고 2 놓는 거 천지 차이. 그 아기에겐 그보다 더 유익한 게 없어요. 옆에 동생이 하나 더 있거나 형이 하나 있는 것. 대인관계가 좋아지고요. 사회성이 좋아지고요. 이해력이 커지고요. 더 재밌는 건 아버지는 애들한테 다 져요. 아들 다 조르면 다 들어줘요. 형은 안 그래요. 밖에 누가 때리면 형이 딱 말려주고 하지만 형만은 쬐시기 막 들고 때리기 때문에 형이 있는 사람은 형하고 잘 따르기 고맙기도 한 마음 끄기가 좋아요. 지가 뭐 형한테 고집 부리면 아버지는 고집 부리거든. 아버지는 다 져줘요. 엄마 다 져주는데 형은 도와주더라도 자기 자존심 자식 아버지 막 주고 찹불라 막 그러면서 애는 마음을 팍팍 꺾어주니까 형 밑에 있는 아이들이 인간성이 훨씬 좋아져요.
그 둘이 인사 키우는 것이 하나를 키우는 것보다 10배, 100배 쉬워요. 하나만 키우면 문제도 많고 고집도 부리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둘 키우면 그런 문제가 거의 없어져요. 근데 셋을 키우면 둘 키우는 것보다 10배 더 좋아져요. 넷을 키워 5 정도 키우면 완전히 새 사회에서 사는 거니까. 여기 나이 많으신 분은 지금은 늙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만은 젊은 한 5 정도 나. 그리고 정부도 요즘 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정부도. 그리고 옛날에 저희들 클 때는 양식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는데 그럴 때도 저희 부모님이 5남매를 놓으셨어요. 어떤 집에 7 놓는 분도 있고 많이 놓는 12 놓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들 놓으려고 9가지 딸 놓고 10번째 아들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성공했어요. 그분은 그 집 딸들이 다 예쁘고 다 공주예요. 딸 많은 집 딸들하고 결혼하면은요 진짜 남편 마음 잘 맞춰요. 딸 적은 집 딸 뭐 결혼하면 그 자꾸 지 생각만 남편 마음 모르는데 딸 많은 집 딸들은 남은 생각하는 마음도 크고 아들도 많으면 그래요. 아들 많이 놓으세요. 딸. 알겠습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 결혼하거든. 지금 당장 학교 다닐 때 아들 놓으라는 얘기 아니고 그러면 안 되고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졸업하고 직장을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뭐 아이들 옷 같은 것도 하나님의 도레미아스발라 시도해서 다 별 문제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옷만 그런 게 아닙니다. 먹는 것도 다 옛날에 우리 먹을 거 없을 때 다 컸는데 7, 8 다 컸는데 요즘이야 뭐 음식 1년에 아마 버리는 음식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러면 아들 많이 넣으면 음식 버릴 거 없어지고 말입니다. 나라도 깨끗해지고 경제도 더 상승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을 해서 내가 암만 노래도 선생님이 하실 땐 선생님 말이 나보다 옳겠지 그죠? 맞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더 많이 잘 알아요? 목사님이 더 많이 알아요? 예. 그런데 괜히 뭐 내가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워요. 그냥 성경을 설명해 그 들으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장사꾼으로 생각했다. 장사들은 돈 주는 가치만큼 물건을 줘요. 그렇죠? 맞아요? 안 그런 장사 하나도 없어요. 뭐 공짜로 주는 척 하지만 제 아내는 공짜를 그렇게 좋아해요. 제 딸도 그걸 닮아가지고 공짜를 좋아해요. 어느 날 학교 가서 학교 등교하는데 휴지를 하나씩 나눠주더래요. 그거 뭡니까? 좀 휴지 조그만 상자를. 제 딸이 그거 5개 받으려고 지각했다 가더라고. 갔다 다시 돌아들어. 제 딸이 유명한 이야기가 많아요. 한 번은 구역 예배를 갔는데 혼자 언니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와서 혼자 왔어요. 그래서 언니가 버스표가 없는데 구역 예배 마치고 나니 돈이 하나도 없더래요. 집에 가지고 너무 이제 겁이나 무서운데 거기 거지가 깜깜한 가로등 밑에 있는데 거기 동전이 잔뜩 있더래요. 제 딸이 거지한테 아저씨 미안한데 제가 예배 동전 2개만 빌려줘요 하니까 거지가 막 웃으면서 자기 태어나고 아직까지 자기한테 구걸하는 생전 처음 본 거예요. 늘 자기 놀라 달라고 그래. 자기한테 구걸은 너무 기분 하하 웃음 2개 주더래요. 그래 버스 타고 왔는데 제 딸이 그걸 못 갚았어요. 한 번 딱 갚으려고 하면 길 건너 있더래요. 그러고 어제 밥은 늦어도 못 갚고 그래서 몇 번 하다 튕겨 못 갚 아직까지 못 갚았어. 그래서 동전 2개 하여튼 빚지고 있어요. 아주 제 딸이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다 하면 또 딸이 화낼까 봐 하지 요 정도만 하고 더 안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다 삶이 달라요. 거지에게 돈 달라고 구걸해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도 돈 줄 때 한테 구걸하는 사람 다 있네. 얼마나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거지까지 기쁨을 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좋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값없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게 대가를 내고 받는 장사들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분이 충성되고 잘하고 복받고 그런 일을 잘해서 열심히 해서 제3반 하면 죄일을 싫어해요. 자, 로마서 4장 4절 5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모니터 좀 떼어주십시오. 로마 4장 4절 5절. 자, 여기 모니터를 보십시오. 성경 찾지 마시고. 보이죠? 다 같이 읽게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냐. 자, 여러분 하늘나라 갈 만한 일을 해서 대가를 받는 건 은혜가 아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많은 일을 해가지고 그 일한 대가로 받는 건 대가지 빚이지 은혜가 아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가를 받고 상을 주거나 복을 주지 않겠다. 은혜로 값없이 주겠다. 자, 여러분 햇빛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 햇빛세 냅니까? 안 내요. 햇빛세 안 내요. 햇빛세 내면 담요 하나 말리는데 8,000원, 기저귀 하나 말리는데 100원. 여러분 그러면 심각해요. 그죠? 여자들 다 게을러져요. 아이고 세금이어서 빨리 못하겠다. 한 번 더 덮어라 하면서 기저귀 찌린내나 한 번 더 되채우고 그렇죠. 아이고 햇빛에 못 내가 담요 못 내 그냥 3년 그냥 빨리만 써라 막 냄새나고 그러겠죠. 그럼 여자 게을러지고 그죠. 근데 전혀 햇빛새를 안 냅니다. 더덕이지 그건 또 괜찮아요. 공기새. 목사님 5만 원 주십시오. 제가 공기새가 없어 지금 숨을 못 쉽니다. 저는 죽어갑니다. 목사님 5만 원 저를 살려주세요. 5만 원 주습니다. 공기새 못 내 그래 봐야 난처하잖아요. 하나님 비도 공짜로 주시고 알겠습니까? 햇빛도 공짜로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하나 공기도 공짜로 주었지요. 여러분 태어날 때도 하나님 여러분 딱 만드실 때 미리 자동차 살 때 그거 하잖아요. 옵션 뭐 넣어드릴까요? 에어컨 어떤 걸로 할까 하듯이 얼굴 잘생긴 얼굴은 뭐 30억 그 다음에 못생긴 얼굴은 뭐 18만 원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한다면 뱃속에 이왕 가서 성형외과 그 성형 치료하는 이니 돈 내고 나오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돈 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도 돈 한 푼 안 받고 주셨다니까요. 맞아요? 정말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는 것도 대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놓고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 세서 자기 생각 그대로 자기 하나님 안 믿는 건 할 수 없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되는데 그걸 안 믿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 하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죄를 지어 어떻게 깨끗해 난 죄가 많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은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거룩하면 거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 곳에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의롭게 했고 거룩하게 했고 온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제 로마 4장 4절에 일하는 자는 그 일한 대가는 은혜가 아니다 싹시다. 하나님 우리 죄를 살 때 은혜로 주기 때문에 일을 한 사람은 은혜를 안 준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주기 때문에 일하는 자의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빚으로 여긴다. 그 일한 대가가 싹인데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대가다 빚이다. 아멘 빚이다.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38년 되자 무슨 일을 해서 병이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낫게 해놓고 낫게 해서 걸어가라 그 이야기예요. 낫게 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병을 낫게 해주셨고 값없이 죄를 씻어주셨고 죄 똑같이 38년 된 행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 죄의 병이 나았고 죄가 눈처럼 시게 씌는 것도 아무 대가가 없이 공짜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복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내가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죄를 지은 우리를 보고 분명히 경건치 아니한 죄를 지은 자인데 죄인이란 거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는 예수님 십자가 그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다. 그걸 믿기만 하면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긴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씻어졌어. 십자가 다 씻어졌어. 눈처럼 위에서 거룩해 온전해 의로워 그럴 때 그렇습니까? 그걸 믿으면 그게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면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천사가 무리를 동할 때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가려고 준비한 사람. 그런데 낫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못한 38년 된 병자는 그냥 예수님 낫다 걸어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음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허리에 다리에 팔에 힘이 생겨서 걸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걸어가다 내가 어쨌다 그랬어요? 직장 만나 직장 생활했지, 그죠? 돈 벌어 집도 샀지요? 또 직장에 동료 아가씨 가운데 좀 밑에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둘이 결혼했지, 그죠? 그리고 아들다 놓고 잘 살지, 그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말 속에는 걸어갈 수 있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걸어가다 보니까 직장도 생기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아들다 그 복이 다 일어나 걸어가는 그 들어있고 지 잘났다고 나 못 걷는데 어떻게 걸어가고는 고집 부리고 누워있으면 누워있다가 죽고 그 차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잘한 것 가지고 하늘나라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잘한 것을 계산하려면 못한 것도 계산하자 그래요. 그러면 잘한 것에다 못한 거 섞어 놓으면 개판돼요,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그래, 여러분 뭐 잘했다고 하나님 내가 11년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띠먹은 거 생각해 보자. 가만 고민해. 그죠? 그 여러분 내가 막 착한 일한 거 생각했는데 나쁜 짓 한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한 건 다 덮어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잘한 건 뭐 덮어버려. 난 물어 돌립니다. 난 이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를 씻었으면 나는 거룩합니다. 예수님 죄를 씻어야 온전하지. 내가 죄를 씻은 건 다 가짜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씻어야 온전합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 여러분 뭘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씻어놓은 걸 믿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 죄를 씻으려고 청계산 기도, 그 주암산 기도원 그 가서 막 울면 죄 씻은 발버둥 치는데 예수님 무시한 겁니다. 이미 씻어놔도 그걸 믿어야 하는데 산 밑에 가서 막 걔는 자연보호하는 소나무 뿌리만 잡고 주의하면 소나무만 흔들리고 괴롭지. 제가 절대 안 씻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소나무 뿌리 100개 뽑아도 안 됩니다. 그 산림 훼손만 하고 법에 걸립니다. 절대 소나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씻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 하면 잘난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이 씻었다 하면 아멘은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씻었다 그러면 아닙니다. 죄입니다. 너무 잘난 척해서 니 그렇게 지옥 가기 좋아하면 가라고 막 하고 할 수 없이 하나님도 안 보내고 싶어도 지가 지옥 간다고 자꾸 죄인이라 하는데 어떡하노 하면서 막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씻어놨는데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 씻었다면 씻은 겁니다. 그게 막 다른 이유 달지 마세요. 잘난 척하고 별로 잘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죠? 잘난 사람 왜 죄 짓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지만 절대 이유 달지 마. 예수님 앞에서 사람보다 잘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잘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죄 씻었습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늘 언제 자리를 더 걸어가면 걸어가면 됩니까? 걷겠어. 그렇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난 병신은 못 걸어가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고 했어요. 탕자가 아무 소리가 막 감사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버지, 난 제일 좋은 옷 말고 그냥 어디 뭐 헌옷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지금 문제에 골치 아파요. 그죠? 맞아요. 내가 지금 나쁜 짓에 어떻게 제일 좋은 옷 입을 가치가 없습니다. 헌옷 하나 주십시오. 살찐 송아지 저번에 아이고 아버지 제가 나쁜 짓에는 뭐 병아리나 한 마리 잡죠. 뭐 달걀이 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손에 아이고 아버지 가락지가 뭐 피나면 그건 안 끼려면 하다 뭐 구리 가락지로 하나 주시 그건 안 끼고 다니고 하나 크로바이 프로 코처나 만들어 달지 뭐. 그 진짜 문제예요. 둘째 아무래도 아버지 제일 좋은 옷도 내가 다 입히면 감사함을 입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손에 가락지를 껴내 손에 가락지 끼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발에 신지 너무 감사하고 살찐 소화지까지 잡수면 감사합니다. 그런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알겠어? 뭐 잘난 척하고 송하지 말고 뭐 작은 거 하나 잡읍시다. 지 새끼는 너무 못 먹고 이렇게 토끼 새끼 하나 잡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딴 땐 좀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잘난 척하지 마. 하나님 하면 그것도 예해야지. 내가 하나님 잘난 척하고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예 감사합니다. 거룩해야지 감사 그렇게 믿으십시오.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나 다리가 말 삐뚤어져 내가 어느 정형외 가도 안 되는데 이게 안 될 겁니다. 예수는 안 될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걸어가 예수님 감사 걸어가고 알겠습니다. 너 어렵다 그러면 아이고 어렵으면 그저 감사합니다. 나 아직 안 어려워. 내가 거짓말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알겠어요? 예수 그거 다 알고 시도 나왔으니까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낳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방법으로 하는 사람은 나치도 뭐 연못가에 앉아 있고 자기 방법이 없는 38년 되면 예수님이 누구만 찾아가요. 자기가 잘할 자신 있는 사람도 잘해라고 예수 안 돌보고 아무 할 수 없는 사람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 잘해가요. 신앙 하늘나라 갈 자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 여러분 방금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잘 가려합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 안 도우십니다. 난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신앙해도 잘 안 됩니다. 난 기도도 잘 안 되고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십시오. 예수 다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